오늘 우리 전도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100년 전에 이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10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서 제일 먼저 순교하고 난 이후에 원래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거되는 기보다는 중국이나 아니면 이제 일본으로 이렇게 갈려 있는데 잘못 가는 바람에 우리나라로 왔다 하더라고요. 바람이 잘못 불어가지고 중국인가 싶어서 왔더만 아니라 한국이라. 그래가지고 그래 있잖아요. 고종 때 보면 이 드라마에도 좀 뭐 미스터 선샤인인가 이런 드라마 이야기하면 안 돼. 니는 그래 많이 보는구나 싶은 추측을 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 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힘이 없어요. 하나도 힘이 없으니까 주변의 열강들이 하나도 우리나라를 겁을 내는 나라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존재에 대해서 뭐 전혀 몰랐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알렌을 비롯해서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왔는데 특히 그 언더우드의 시가 또 유명하더라고요. 그 언더우드의 시를 보면 남자는 뭐 이 속마음을 모르겠고 남자들은 여자는 얼굴도 못 봐. 왜 얼굴도 못 보겠어요? 맨날 가마 타고 다녀. 가마를 타고 다니니까 얼굴도 못 보고 남자들은 속마음도 모르겠고 여자들은 얼굴도 못 보겠고 그래가지고 조금 어쩌다가 만나면 서양 귀신이라 캐사코 뭐 이렇게 욕을 하니까 뭐 언더우드가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이 나라 조선이 언제 이렇게 복음을 받을까? 막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한 달 동안 걸쳐가지고 미국에서 여기까지 왔다네. 한 달. 근데 이 나라 조선의 마을 모르겠다. 어떻게 언제 이 복음이 전거될까?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주여 믿음으로 이 나라의 앞날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끝을 맺더라고요. 주여 내 믿음을 지켜주소서. 그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통계를 보니까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제일 못 살았다네. 세계에서. 그래 이 메시지를 누가 하길 들어보니까 영국도 산업혁명 이후에 경제가 300배 성장했다더라. 300배. 30배입니까? 우리나라 만배라 만배. 100년 전의 경제랑 지금 경제가 만배라 만배.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 이런 나라가. 복음의 씨앗이요 뿌려졌는데 그 복음의 씨앗도 잘 들어가야 돼. 이 또 천주교처럼 예수님도 구원의 길이고 다른 길도 있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제사도 허용하고 이러면 좀 남미처럼 돼. 남미처럼 필리핀처럼 돼. 오직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조금 이제 오직 복음이라 해서 너무 배타적이다 이렇게 해서 좀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후대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잘 오신 거예요. 오직 복음 그거 딱 붙잡으세요. 우리는 좀 어렵더라도 우리의 후대들은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말하고요. 오직 복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이라.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없습니다. 목사님 너무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연주 청년인데 죄송합니다. 앞에 독약이든 물이 있다 칩시다. 내가 그래, 형 내가 독약 들은 것 같은데 생각해보고 마시라. 그거 옳은 사람 맞습니까? 그래 말하면 당장 그걸 바닥에 깨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좀 생각해보고 마시래. 독약이 들은 마시면 죽어요. 복음이 이런 거예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아니면 다 죽음 지옥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배타적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리가 아니라면 몰라. 정말 이 복음이 진리라면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원래 진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 주 특기가 이제 짧게 하는 건데 좀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의 내용 구원의 길인데 성경 구절을 다 적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흙으로 창조하시고 뭘 주셨을까요?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의 영혼이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됐다 하시죠? 영혼이 떠나가기,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그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에게서 죽음이 뭐라고요? 영혼이 떠나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영혼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4개로 나눠야지 마음 편해요. 좀 마음 편하게 해서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을 만드시고 창세기, 죄송합니다. (27절에) 하나님 형상도 영혼을 주시고 그 다음에 2장 17절에 말씀을 주셨어요. 선악을 먹지 말라. 그거를 단지 어떤 명령으로 보기 전에 그걸 말씀으로 한번 보세요. 말씀으로. 자, 그러면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프리카에 가든 아마존 밀림에 가든 모든 사람이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 행위가 예배예요. 예배. 개하고 돼지가 암만 10년 내내 교회 왔다 해도 예배 드리는 거 못 보시잖아요. 근데 유독 인간만 저 아프리카 밀림에서도 다 예배를 드려요. 그 왜 그러겠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예배 드릴 때입니다. 예배 드릴 때. 근데 이 인간의 행복한 꼴을 못 보는 놈이 있어요. 놈이라 해도 돼. 존경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옛뱀, 이 마귀가 3장 6절에 보면 첫 번째 죄를 짓게 합니다. 이 3장 6절의 죄가 왜 문제냐면 이게 인류가 지은 첫 번째 죄예요. 하나님은 10,000개가 있든 1개가 있든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죄를 지은 인간하고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자, 요거는 원죄인데 원죄와 함께 인간에게 있는 죄가 조상들이 지은 죄들,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그 다음에 내가 지은 죄, 그 모든 죄가 합쳐져 가지고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다 줍니다. 죽으면 지옥 가게 하는. 이걸 해결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바로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 어떤 상태냐? 길게 설명 안 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는요, 살아가는 그 삶이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불행하게 살다가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지옥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계시록 20장 10절에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 지옥이랍니다. 세세토록이라는 뜻은 영원하단 말이고요. 밤낮이란 말은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끊이지 않는 고통 속에 있는 곳이 지옥이랍니다. 이거 가면 안 되겠죠. 나도 가면 안 되지만 내 이웃도 가면 안 됩니다. 한 100년 임상 실험하고 오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는 곳이 지옥이라. 그래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잠깐 그 여행 갔다 오면 괜찮아요. 이 여행이 아닙니다. 영원한 곳이 영원한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 해결책이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 누굴 보내셨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마귀의 머리를 박살을 내신 왕입니다. 죄송합니다. 성경 구절 정도 있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선지자십니다. 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름이 뭐겠어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한번 따라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네. 모든 저주와 지옥 배경을 끝내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일곱 가지 축복 아시죠? 일곱 가지 축복을 만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만 가지 축복을 누리며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만 가지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다가 5가지 없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4절. 네, 5가지 없는 걸 딱 조사를 해봤어. 천국은 5가지가 없는 곳이. 그 5가지 뭐냐? 첫 번째, 눈물이 없습니다. 천국은 죽음이 없어요. 또 천국은 슬픔이 없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음이 없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은 아픈 것이 없는 곳. 5가지 없는 곳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우리 전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현장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영적 무장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도 현장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거를 이제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 요대로 하면 조금 외우기가 힘들어서 위에서부터 한번 내려오겠습니다.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사고 날 때 제일 먼저 보호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머리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오후 예배 이제 드리고 나면 다 구원의 감사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지옥 가야 될 내가 천국 간 게 너무 감사해서 6개월 울었다네. 우리 다락방에 어떤 목사님은 앞에서 예수님 하면요 눈물을 그게 구원의 감기가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편지할 때에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간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만나면 복음 전하고. 우리의 할머니께서 우리 이번에 추석 때 우리 어머니랑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우리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그걸 많이 하시더라. 우리 할머니께서 난 몰랐는데 무당 자녀라. 우리 이모도 약간 이상하더라고. 내가 볼 때 우리 이모도 정신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은 이모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이불을 펴놓으면 새벽에 거실로 나오신대요. 그래 거실에 앉아 계시더라네. 그래 우리 어머니께서 아니 이모님 왜 안 들어가시고 거실에 나오냐. 네가 이불 펴놓고 농약을 뿌려놔가지고 내가 지금 못 자고 앉아있다 하면서. 분명히 우리 어머니 그러실 분이 아닌데. 그래 이모 할머니가 뭐 그 약간 이상하시더라고. 맨날 입으로 거짓말을 하시고. 그래 알고 보니까 두 분 다 뭐 형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두 분은 정신병으로 고생하신 분이라. 우리 할머니는 제가 보기에 이제 나았어요. 어제 나왔냐면은 이분도 정신적으로 너무 고생하셨는데 우리 정주 할머니가 예수님 또 병이 너무 기쁘시데 두 분 다 우울증이신 것 같아. 우리 정주 할머니는 예수님 어쨌든 믿고 나았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고우셔가지고 믿으니까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성금이 뭐겠어요? 성미 쌀. 집에 있는 쌀을 이렇게 한 주먹 담는데 그걸 며느리가 본 거야. 우리 할머니가 봐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하더라네. 물 쌀도 없는데 들고 간다고. 이상하게 그 시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좋으신 분이라 우리 시어머니가 그래가지고 그 쌀을 못 들고 가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밭으로 들러 가가지고 보리이삭을 줍고 우리 정주 할머니께서 그 벼이삭을 줘가지고 그래 헌금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이제 우리 정주 할머니 입장에서 이 며느리가 막 이제 또 정신문제 온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좀 거세잖아, 우리 할머니가. 그러니까 교회 가라면 뭐라 못하고 하시는 말씀이 모든 거 다 해봐라 하면서 다 해보고 안 되면 찾아오라 했다네.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누워가지고 이제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정자 할머니 물어타더라고. 이거 왜 하면 그래, 안 해본 굿이 없다. 무당 딸이니까 얼마나 굿을 많이 했겠어요. 안 찾아본 그런 데가 없다 하다. 굿이랑 굿, 점이란 점은 다 봤다 하더라고요. 그래 안 나으니까 결국은 우리 이제 정주 할머니 말씀드리니까 정주 할머니가 교회 가보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자전거 뒤에 이제 태워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 가셨다 하더라고요. 가가지고 처음 예배 드리고가지고 나왔겠어 안 나왔겠어요? 안 나왔어.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우리 할머니가 정주 할머니한테 그래 욕을 했다 하더라고요. 안 나왔다고. 한 번 갔는데 안 나왔는데 우리 정주 할머니 바로 욕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1년 다녀서 나왔다 우리 시어머니가 나도 1년 가서 나왔으니까 니도 1년 다녀보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다니는 중에 부흥했대. 이 부흥했는데 갑자기 이거 막 푹 쓰러지더라. 그래 우리 할아버지가 아이고 저 데려가야 되겠다. 갑자기 쓰러지면 부끄럽겠어요. 그래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놔두라 된 거예요. 그래 가만히 놔두니까 자기 스스로 일어나더라네. 그냥 누워가지고 일하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시는 분이. 그래가지고 그 사도행전 3장에 생각나대.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게 생각이 나더라. 그래 일어나가지고 자기 발로 걸어 나오셨다 하더라. 그래 걸어 나오고 난 뒤에 이제 바로 뭐 하셨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시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셔가지고 그때 우리 어머니가 또 시집 오셨는가 봐요.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 천하에 불효 자식이 없었다 하면서 우리 할머니를 보고 닭이 계란을 낳았다 하면 그 첫 번째 계란을 탁 모아놨다가 시아버지를 대접 안 하시고 교회 목사님을 갖다 드리더라네. 담 넘어 옆집에도 그래 욕을 하더라네. 예수 믿는 저 불효 자식이라 하면서 불효자라 하면서. 이게 이제 은혜 받으면 이래 됩니다. 우리가 복음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전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이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천국 잔치가 벌어져 가지고 왕이 천국 잔치를 벌였는데 초대된 사람들 다 이렇게 모셔오라 이야기했는데 한 명은 소를 샀다고 안 오고 한 명은 밭을 샀다고 안 오고 한 명은 결혼했다고 안 오고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그러면 길로 들러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왔는데 이 왕이 딱 한 명이 가가지고 예복을 안 입었어. 그래 예복을 안 입은 왜 예복을 안 입었나 했는데 이때 이제 한자성 사자성어 나옵니다. 유구무원. 입이 있는데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이분이 입이 있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 그 왜 쫓겨나겠어요? 이사야 64장 6절에 오면 선행이라는 걸 보고 들어오시라거든요. 선행은 옷은 옷이에요. 전에 내가 늘 말씀드렸습니까? 뉴욕에 가보면 한겨울에 신문이 발행 안 될 때가 있다네. 그 신문이 발행 안 될 때 노숙자들이 그래 많이 죽는데요. 왜냐하면 그 신문을 덮고 잘 때 그래 따뜻했는데 신문 한 장을 못 덮으니까 그래 추워 얼어서 죽은 사람이 그래 많다 하더라고. 이 땅에 살면서 선하게 사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뭐 나쁘겠습니까? 그게 더러운 옷이라도 추울 때는 입어야죠. 그러나 천국 갈 때는 그 옷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옷을 입고 가면 우리 전도하다 보면 착하게 살면 천국 가겠지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요 그 선행이란 옷을 입고 천국 가면 쫓겨납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예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 우리의 선행이란 우리의 의는요 구원받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의는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의만이 우리를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에 볼 때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호하고 지켰나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름이 뭐겠어요? 아버지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면 귀신이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18절 오면 귀신이 즉시 떠나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허리띠 왜 합니까? 바지 안 내려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임할 때는 이 허리띠를 단단히 묶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하고 이게 딱 매치가 되더라고요. 지난주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꿈도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줄 압니다. 또 다른 것도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도 더 중요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를 굳게 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누가 이게 헐렁하게 하고 가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싸움하러 갈 때는 허리띠를 굳게 맨다고요. 성경 66권 딱 붙잡고 전쟁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다. 제가 내려옵니다. 머리 내려왔죠. 그 다음에 가슴,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 신발. 신발이 뭐냐면은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발을 신으라 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우리 손태수 목사님이 이래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더 좋고. 그 왜 안 받으면 더 좋냐면은 우리 복음을 받는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이 커튼이라 칩시다. 커튼이면 우리가 여기에 복음이라는 공을 던졌다 칩시다. 이 커튼 마음이 너무 부드러워서 이걸 다 받았어요.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진대요. 얼마나 기쁩니까? 자, 그런데 복음을 받는 사람이 마음이 너무 돌같이 딱딱해. 돌같이 딱딱하면 우리가 복음이라는 공을 딱 던지면 이거 어떻게 되죠? 이 튕겨 나옵니다. 근데요, 튕겨 나오면 우리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뭘로 바뀌어서 나오냐면은 복음을 내가 던졌지만 이게 평안으로 바뀌어서 돌아와요. 이게 복음의 속성입니다. 복음을 뭐라 했죠? 사도 바울이 평안의 복음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안 받으면 내가 낙심할 거지만 해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분이 받으면 천국 잔치가 벌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안 받으면 이게 나에게 평안으로 돌아와요. 그게 평안의 복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예비된 신발이란 말은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예비된 자가 있음을 믿습니다. 작정된 영혼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제 기도할 때에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 성경 구절을 들으면서 우리 현장에 숨겨져 있는 제자,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 세력들이 현장에 숨겨져 있는 전도 제자, 작정된 영혼들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도 믿음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래도라는 믿음.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홍해로 인도하셔가지고 홍해를 갈랐어요. 우리가 이 체험을 한다면 여기 불신앙하실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나는 이런 체험하면 절대 불신앙 안 할 것 같죠? 저도 안 할 것 같아. 나도 10가지
애굽에 임했던 그 10가지 재앙, 그걸 홍해 갈라지는 거, 나 그거 보면 절대 나 일평생 불신앙 안 할 것 같아.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일주일 만에 불신앙했어요. 일주일 만에. 내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일주일 뒤에 어디에 도착하냐면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해. 마라에서 물을 먹으려면 물이 너무 써. 바로 원망이 튀어나와요. 바로 원망이 튀어나오고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나무가지를 하나 던지니까 이 물이 이제 다시 이렇게 달아졌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 중 가운데. 그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은 있을 것이다. 그게 그래도 믿음이라. 이게 믿음이 자라는 방법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그래도 믿음이고, 두 번째 방법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말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함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상고라는 말이 뭐냐면은 서로 견주어 고찰한다는 뜻이거든요. 바울의 말하고 성경 말이 맞는가 이렇게 비교해 봤다는 말이에요. 바울의 설교하고 성경의 말씀이 맞는가 비교해 봤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자가 많고, 믿음이 자라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이해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런 이따가 또 좀 하겠지만 갈로 안에 이런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제한 이런 말들이 이 성경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상고를 해보시는 게 믿음이 자라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17장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을 가져라. 말씀은 방어 무기도 되고 공격 무기도 됩니다. 유일하게 방어하고 공격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말씀이에요. 보면은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용 방법은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입니다. 성령의 검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 사용 방법은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 됩니다. 말씀 붙잡을 때 누가 역사한다고요? 천사가 역사합니다. 그걸 성령의 검을 사용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말씀 성취를 움직여요. 우리가 말씀 안 붙잡고 천사 보고 이래저래라 하면 안 가요. 천사가 우리 종도 아닌데 우리를 섬기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게 시편 103편 1절 22절이에요. 제가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철로의 역정이라는 책인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에요. 안 읽어보신 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철로의 역정에 보면 이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탁 입혀주셨어요. 철로의 역정에 보면 이 크리스천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장망성이라는 성에서 방황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짐이 벗어질까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장망성 알죠? 장차 망할 성이라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방황하다가 전도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 산 보이냐? 그 산도 잘 가야 돼요. 그 크리스천이 저 산이 그 갈보리 산인데 길을 잘못 들었어가 어디 갔겠어요? 시내산으로 들어가 버렸어. 시내산으로 올라가면서 죽을 고생을 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내산 가가지고. 그래서 전도자한테 혼나고 다시 길을 옆으로 틀어가지고 감난산으로 이제 갈보리산으로 가서 거기 이제 딱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자기 등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이 굴러 떨어져요. 얼마나 그게 홀가분하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탁 입혀주시고 저 천성을 향해 가라 한다고 탁 가는데 다 와가지고 뭐 우여곡절도 많지만 다 와가지고 누굴 만날까요? 마귀를 만나게 돼. 그 마귀 이름이 아볼로온이라. 아볼로온을 만났는데 이제 세 가지 시험을 딱 들은 거예요. 이제 크리스천이. 첫 번째 시험이 뭐냐? 너무 커. 마귀가 너무 커. 자기는 쪼매난데 마귀가 너무 큰 거예요. 두 번째는 창이 너무 길어. 마귀 창이.
그 세 번째 날아다녀. 마이가. 그럼 우리 뭔 생각이 들겠어요? 여기 있는 백의 백은 다 이런 생각이 들 줄 믿습니다. 아, 도망가야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탁 도망갈라 했는데 도망을 못 가는 이유가 생겼어요. 뭔 이유겠어요? 등에 뭐가 없어. 전신갑주는 앞에 다 있어, 앞에. 등에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돌아서는 중간 죽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 침륜의 성경을 보니까 멸망이더라고. 뒤로 물러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하며 전진할 자라. 우리는 기도하며 전진할 자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리스천이 할 수 없이 열심히 싸워요. 시간 지나면 또 누가 시험 들면 또 누가 하면 시험 들어. 누가 시험 들겠어요? 마이가 또 시험을 드네. 마이가 왜 시험 들겠어요? 암만 찔러도 안 죽어. 암만 찔러도 마이가 그 긴 찰로 날아다니면서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암만 찔러도 안 죽네. 하나님이 주신 전시갑주가 얼마나 단단한지 마이가요 그 긴 칼로 암만 찔러도 안 죽는 거예요. 그래 이 마이가 시험 들어 잠깐 방심했는데 성령의 검으로요 찔렀는데 이게 얼마나 날카로운 히브리 4장 12절에 얼마나 날카로운지 마귀의 가슴을 팍 파고드네요. 그래서 마귀가 혼비백산에 도망가는 게 그 철로역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 목사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뭘 주셨겠어요? 본부하고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의 무전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무전기를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기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주신 이유가 짜장면 시키라고 주신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많이 짜장면 시켜 드셨죠? 기도를 통해서. 그게 뭐냐면 정욕으로 구하려고 잘못 구한 거 보고 짜장면 시켜 드신다는데 뭐 그래도 하나님 주시겠지만 하나님이 이 기도의 무전기를 주신 이유는 영적 싸움하라고 주셨습니다. 세계복음 하라고 주신 무기거든요. 그 이 목적에 맞게 꼭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우리의 목표가 세계복음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정언되고 난 이후에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라는 말이 뭡니까? 끝이라는 게 방향도 될 수 있고 목적도 될 수 있잖아요. 끝은 목적이요 방향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땅보다는 천국이 더 행복하거든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로마서 8장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보다는 천국이 더 영화로울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땅에 계속 살려주시겠어요? 그 끝, 목적,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자, 그런데 세계복음화를 모든 민족이 다 믿는 거냐? 이런 생각할 때 제가 성경을 읽다가 재미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약간 좀 난해 구절인데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보자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악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예요. 그래가지고 뭐 재판관이 뭐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고 뭐 사람도 안 무서워하는데 과부가 와가지고 소원 들어달라니까 뭐 들어주겠어요.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근데 눈을 보니까 포기 안 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계속 나누다가 계속 올판이라. 그래가지고 귀찮아서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재판관에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잖아요. 근데 18절 8절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은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재림 오시는 그날이 지구 마지막 날이잖아요.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이 지금 다시 오시거든요. 그때 믿음을 보겠냐 말은 볼 때 세계복음화는 모든 사람 다 믿는 게 아니고 다 듣는 거구나 그러시더라고요. 다 믿는다면 주님께서 믿음을 보겠냐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겠죠. 그렇죠? 세계복음화는 다 믿는 게 아니고 다 듣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될 것 같아. 과학하고
의학 기술이 계속 발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에 이 복음이 전개돼야 되니까.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세계복음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두 번째는 능력을 주시겠다네요.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딴 것까지 정인이 되는 저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은 우리 렘넌트들이 하고 저는 세계복음화에 전념하도록 그래 기도 제목을 다 붙잡았는데 마음만 먹어도 하면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만 먹어도. 우리가 딴 것까지 정인이 되리라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정인 될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권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대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뭐 행정부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실 때는 뭘 더 주신다고요? 능력도 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도 충성스럽지 않지만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는 능력까지 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직분 받았을 때 감사하세요. 주님이 그래 디모데 이거 찾아보세요 이거. 문제는 내게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죠. 왜 안 주실까? 나 세계복음 언약 붙잡았는데 왜 하나님 안 주셨을까? 안 주실까? 그릇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릇.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우리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금그릇 쓰시겠어요? 질그릇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라는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되려면 뭐 하면 되죠?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 표현으로는 언약 안에 거하라 그 표현이고 그걸 좀 실천적으로 바꾸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24시 기도의 행복 속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 찾아보면 되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요즘 신명기 주일 오전에 신명기 메시지를 듣는데 신명기 8장 2절 1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8장 2절에 우리가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민족을 걷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 뭐라 하셨냐면은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하신다 했어요. 그리고 신명기 13장 3절에도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기적을 베풀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네. 하나님 그걸 허락하신대요. 그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그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를 알려 하신다. 네가 우상을 따라가는지 세상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젖어가지고 저들이 조금 이적을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저들을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를 알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왜 안 주시겠어요? 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알고 싶으신 거예요. 생뚱맞은 성경구절 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장인데 사랑장에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은 첫 번째 사랑에 대한 그 정의를 뭘로 내립니까? 오래 참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나타나는 행동은 뭐가 돼야 됩니까? 참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좀 참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마음일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은요,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기다리시길 원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기다렸어요, 주님. 그러시는 분을 위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네. 초대교회에 주님께서 내가 곧 오리라, 곧 오리라 이 말씀을 철석까지 믿고 우리 믿음의 선조께서 집을 파시고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재산 필요 없어. 집을 팔고 뭐 온갖 거 다 팔고 기다렸는데 안 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2000년 지났는데 이틀 지난지 몰라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네, 주님이 이렇게 또 기다리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를 원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생각에 더디게 보일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들이 받을 응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기도 제목을 삼았어요. 이게 바로가 요셉을 보고 한 말이,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은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죠? 히브리 11장을 믿음장이라 하거든요. 믿음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예배자, 믿음 충만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면 뭐가 맺혀질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오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혀지는데 이것은 막을 자가 마귀도 못 막는데, 우리가 이래 되어지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따라옵니다. 23절에는 분명히 이것을 막을 자가 없대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이제 전도가 왜 전도가 안 되십니까? 안 붙여주셔서 그렇죠. 하나님이 안 붙여주셔서 그런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안 붙여주시는 거예요. 왜 안 붙여주시겠어요? 이게 되면 붙여주시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거 될 때 하나님은 작정된 자를 다 붙여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안 되는데 자꾸 이래 되면 교만해 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메시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은 노 목사가 아주 희한한 성경 구절 몇 개 들었는데 한번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확인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세계복음화의 귀한 언약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무장하여 현장에 있는 저 마귀에게 잡힌 자들을 다 살려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또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또 전도의 열매가 가득한 저희들의 남은 여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